잘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 정말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맞아 주시고 함께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선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나. 이 말씀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죽은 소식인가 산 소식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이 나에게 죽어있는 소식인가 살아있는 소식인가. 우리가 살면서 이제 끝났다. 다 모든 게 다 끝났어.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나 관계, 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실패, 설명할 수 없는 그 상실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각각의 절망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봤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3년간 따랐던 스승을 잃어버린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비전과 때론 자신의 야망까지도 자신의 미래가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도 흩어지는 엠마오로 많은 그 두 제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기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 즉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끝났어. 십자가에서 보았던 그 죽음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활은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자리이거든요. 부활은 단지 내세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자꾸 물어보면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죠. 이 부활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서 틀리죠.
50점이에요. 50점. 왜 50점일까요? 부활은 단지 죽음 다음의 위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뭐 해야 돼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단지 죽은 이후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난다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산 소망.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 삶에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죽은 능력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선지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주목했는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는 그 돌마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죽어있는 능력인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 19절 저게 맞아요? 제가 잘못 가르쳐줬네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아닌데,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왜 숨어 있었을까요?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두려운 나머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임재의 사건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십시오. 산 소망, 부활의 주님을 산 소망으로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이제 담대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직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두려웠거든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숨었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담대함으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도망갔던 그들, 흩어졌던 그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 앞에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담대함으로 바뀌어졌어요. 성격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산 소망이 되었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죽어있는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건으로 그들은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부활은 두려움에 숨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줬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슬펐고 그들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들은 절망을 느꼈고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도망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다시금 엠마오로 도망가는,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그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은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절망과 같은 그 현실이지만 그 현실만 바라보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면 이 절망과 같은 손바닥 같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아가 부활은 숨는 삶에서 보내심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부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 10절에서 28장 10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 형제들은 갈릴리로 가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 살았으니까 조용하게 안식하면서 편안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그냥 보내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더불어 22절에 보니까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 살아났으니까 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절망에 빠지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입니까? 아니죠. 부활의 소망은요,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뭐예요? 확신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시작. 부활의 소망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고, 그 확신을 통해서 내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말을 주셔서 그 상황 속에 그 단어가, 그 말들을, 지혜를 주세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람은요, 삶의 현장을 다르게 살아요. 부활의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 무덤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왜?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또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부활의 아침에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와 아픔과 눈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믿음을 숨기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야기합니까? 왜 안 해요? 부끄러워. 우리 친구들이 뭐가 부끄러울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하고 싶지만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게 싫어가지고 부활의 주님,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요, 부끄러워서요. 이 부활의 소망을 접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산 소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에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급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먹어요? 기도 안 하고 먹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그마한 손짓으로도 아, 쟤는 교회 다니나 봐 라고 해야 되고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또 일터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내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에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도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싶지만 그 좌절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은 여러 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입에서 욕이 더 자연스러웠던 그 입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욕이 점점 줄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변화예요. 그리스도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게 뭘까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죠. 그 감동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끄러워서 할 수 없어요. 나는 기분 나빠서 할 수 없어요. 나는 싫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기 싫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서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보내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실패와 상실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어서 웃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고요. 눈물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믿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우리 하늘이는 저 하늘에 달이 있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달 가봤어요? 우리가 가봐서 믿는 게 아니죠. 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죠? 그 나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내가 몇 년 전에 고난주간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도마는요, 인도로 전도여행 갔다가 거기서 살갗이 다 벗겨져서 죽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뭘? 예수님 전하는 걸. 왜? 내 살갗이 벗겨져서 죽어가는 그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고통보다 더 큰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알죠? 1876년도인가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들고 온 때가 1876년도, 68년도에 제가 까먹었어요. 우리 최영희 선생님 더 잘 기억해. 1866년도래.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에서, 그 먼 영국에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부활의 산 소망을 만났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걸 했어요. 단순히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그게 다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요즘 얼마나 이 페이크, 이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은 주님, 또 같은 복음,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선포하는 날이에요. 한번 고백해봅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내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가 특세하면서 또 대신방을 같이 하는데 어느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번 예배는 내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때와 그 마음의 준비가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와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 달랐던 것들을 고백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밭,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옥토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옥토밭이 될 때 그곳에 씨가 뿌려지고 그 씨를 통해서 옥토밭은 씨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옥토밭은 시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이 적어도 토요일이 되어지면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밭을 가꿔야 돼요. 주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접한 사람들이 삶에서 지금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부활은 단지 죽은 뒤 천국 가는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너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분노와 원망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바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밭을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숨은 제자를 세상의 증인으로 보내는 능력,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 아침 한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월요일의 삶 속에서도, 화요일의 삶에서도, 수요일의 삶에서도, 목요일의 삶에, 금요일, 토요일 매일 우리의 삶에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의 사건만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잠시만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두일까요? 킵일까요? 두는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두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킵은 뭐예요? 킵은 뭐예요? 가지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킵 맞아요. 잘 보여요. 킵 또는 홀드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언뜻 보면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요, 말씀을 그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삶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은요, 내가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간직하는 거고요. 말씀을 간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 왜? 나는 아직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가 일어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 성전 안에서만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내 월요일의 삶의 현장에서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활은 단지 미래의 위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부활은 내일의 위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나의 산 소망. 산 소망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되시는 주님. 이 말씀 마무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내일의 위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한 이례적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부활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걸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의 산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이 성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주님이 나의 산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 되신 주님,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도망가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